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3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셔서
장현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곳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남성교회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 머리 숙인 회원들이 각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일하시는 곳마다 친히 찾아가시어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회원들이 교회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각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효목중앙교회가 남전도회의 힘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더욱 부흥하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효목중앙교회가 효목동 복음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나무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권택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4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본문 중에 2가지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세 번째 가르침으로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종의 일, 종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제자들의 요청은 참으로 옳아 보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출세를 하게 해달라거나 건강하게 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은 참으로 옳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요? 이 자체만으로 좋은 요청입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우리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혹시 제자들처럼 모양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을 아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이유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 아닌가요?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중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만 성공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얻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나중에, 믿음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성공에 힘쓰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에서조차 우리는 성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공 이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공 이퀄 믿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들을 믿음의 선배라 부르는, 또한 불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삶이 성공, 더 큰 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 이퀄 믿음이라는, 우리 세상의 기준이라는 그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서 우리는 지워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요청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들의 말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뭐 더해주마,
라든지, 혹은 너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이것 저것 해봐 라고 하든지, 혹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기다려 라고 하시든지, 이러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뽕나무는 겨자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른 몇 명이서 올라가도 거뜬한 나무가 바로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일이 잘 안 되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가져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을 믿음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 자칫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리시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만능주의,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한 200명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몇 년 안에 우리는 1000명으로 키워야지 라는 슬로건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또한 100여 명 성도가 교회를 100억, 1000억 되는 교회를 세우자라며 헌금을 모으는 믿음의 크기를 거기에 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유, 예언, 방언 혹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은사들을 가져야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어떠한 가시적 능력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났고 아들까지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출애굽시킨 능력의 영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제자들은 남들에게 보일 만한 가시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러한 일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일은 피조물인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 그들의 능력, 헬라어로 듀마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뜻은 통치자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어쩌면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것은요, 월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제자들의 요청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일을 희망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은 지금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어쩌면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힘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가르침,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다,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종은 밭을 가거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집안일을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종은 주인의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마칠 때까지 옆에 대기하고 섰다가 모든 일이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종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수종 들었다고 해서 주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마치 비인간적인 같지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의 자리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가르침은 제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구제와 금식 등 많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일까요?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 좋은 신앙인 중으로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은 아닐까요? 몇십 년을, 몇 대를 이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섬겨온 그러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분들은 시간과 물질을 전폭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간혹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분도 있고요, 소극적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세요, 나에게 상은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씀은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이라도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쉽고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정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모습 또한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인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쓰는 말일 겁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너의 생각을 나는 인정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고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섬겨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역시 인간적인 성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서로 인정해주는 태도는 좋습니다. 서로가 위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정받는 것에서 그저 연연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으니 상을 기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라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손해보는 자세 같습니까? 손해보는 삶 같습니까?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기독교의 신앙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현실을 지금 나의 자리임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고백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주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며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 바로 종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많은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요, 그의 행위 자체가 그의 존재론적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종은
그 노동을 내세우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 노동을 통해 그는 오히려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저는 종의 삶을 미워하거나 혹은 추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인간적으로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에서 이미 존재하는 즉 토대를 발견한 사람은, 즉 나의 노동은 하나님의 구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영적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작곡가들 보면 작곡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인들과 혹은 화가들과 철학자들, 신학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옷을 만드는 사람도, 빵을 만들고 머리를 만지고 물건을 다루고 경비를 쓰고 호미질을 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에서 기쁨과 구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만약 일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자기 행위에 값을 매기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혹시 목사라도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과의 관계 없는 행위,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일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지켜야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인가요? 물론 모두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서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건강을 지키며 자기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비꼬아 말하면 그들은 나는 날마다 내가 사노라 라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온종일 뜨거웠던, 우리를 뜨겁게 했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초록이 있는 산과 우리를 시원하게 바람을 일으키는 바다와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소비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마치 전쟁과 같은
폭력의 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 갈등과 남녀노소와 지역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와 다르면 그들을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곧장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일에 대한 보상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는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나는 유익한 종이라며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씨 안에 있는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과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기와 어른의 생명을 두고 누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작든 크든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영적 시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 무엇을 바라야겠습니까? 주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는 주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종의 수고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시킨 그 노동으로 종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행위 자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는 노동으로 그 종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전혀 미안해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말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에 실존을 두었던 무익한 종들 때문에, 그러한 많은 무익한 종들로 인해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효목중앙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이러한 무익한 종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무익한 종으로 인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로 심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누가 보아도 무익한 종이겠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쁨과 구원의 삶, 무익한 종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삼남선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삼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일터와 가정에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성교회 회원과 회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안수 집사님과 또 장현수 안수 집사님, 또 김병모 안수 집사님, 또 황성규 안수 집사님이 임원으로 또한 40여 명의 회원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삼남성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 젊은 이 교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우리 삼남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실 만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는 우리 삼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삼남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을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를 통해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가장으로서 젊은 가장으로서 주님 가정과 사회를 꾸려나가는 그들의 자리입니다. 많이 그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드는 자리입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들을 또한 효목중앙교회 삼남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4명의 임원들과 또한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삼남성교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그 통치에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들의 자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옥나무가 바다에 심길 만한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현장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모든 삼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셔서 효목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전초가 우리 삼남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으로서의 자리 또한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무거운 자리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자리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나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난 후 주님 앞에 서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주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든 삼남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치도 소홀함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목중앙교회 기둥으로 또한 가정과 이 사회의 기둥으로 우리 삼남성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그 다음 날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겨자씨 만한 믿음을 통하여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짐으로만 생각하며 무겁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되도록, 기쁨과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삼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땅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한 우리를 또한 괴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협력하여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계 기근과 전쟁으로 파괴된 삶의 현장에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보기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자유를, 평화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로 인해 주님, 많은 생명이 아파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마치 폭력이 행하는 죽음이 있는 그러한 세상과도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백신제가 보급되고 있으니 속히 주님, 그 백신제를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서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통하여 주님, 속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또한 주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펼쳐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전쟁으로 인한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권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잃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자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근과 가뭄으로 많은 기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또한 헐벗음으로 힘들어하며 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세계 가운데 주님, 우리들이 손을 펼칠 수 있기도 원합니다. 세계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협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세상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그러한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안일했던, 그저 나의 모습에 집중했던 우리의 자리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그 통치에 오로지 감사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파괴와 또한 전쟁이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땅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조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쫓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그들의 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또한 보이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걷자라며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길을, 이 사회를 닮지 않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방식을 쫓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저 내가 살고자, 나를 살리고자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길을 위해 그들의 발을 뛰어가며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더라면 쉬어가는 그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교회가 그동안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을, 많은 위협을 때로는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하나님의 생명들을 해하는 일 또한 해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8년 전에 세운 이 효목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많은 사랑이 선포되어 펼쳐져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세우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교회를, 이 효목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기관들과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효목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또한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고 바라는, 그게 감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기에 지금까지 이 효목당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여야 하며 그러한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도록 생명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그들의 걸음을 놓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와 축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삼남선교 헌신 예배에 들어주신 우리 삼남선교 회원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삼남선교 회원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까지 이 대구가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감사헌금, 또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인숙 집사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으로 또 섬기는 일꾼 세워주신 그것을 기뻐함으로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삼남선교회 회원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